좋습니다. 네, 오늘은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 1년간 수고했던 그 수고한 것들을 아름답게 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많은 결실을 맺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수고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은 시카고의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했는데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의대를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병원인 잔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소아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은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심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해서 아주 세계적인 스타 의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예일 대학 학부를 다닐 때 이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일 대학에서 1학년 때 기초과학 과목인 생물을 들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에서 과학의 기초 과목인 이 생물과 화학에서 A 학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벤 칼슨이 이제 1학년 때인가요? 이 생물을 공부하는데 중간고사에서 B 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말 시험에서 A 학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의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잠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잠을 들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시험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들어와서 칠판에 문제를 쓰더래요. 그래서 이 벤 칼슨이 깜짝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받아주고 이 시험 답안을 적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험장에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담당 교수가 들어와서 칠판에 문제를 쓰는데 자신이 꿈에서 봤던 똑같은 문제를 쓰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그 생물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아서 자신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도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까?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살아가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또 그의 손주인 야곱을 택하신 것은 전체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편에 가까울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주님은 토기장애와 같은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머리도 좋고 더 뛰어나서 우리를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율법도 잘 지키고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하신 줄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뜻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사람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를 사랑하면서 내 의를 뽐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 대신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같은 자들이었고 또 에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왔던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역이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물꼬를 터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인도는 카스트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또 가장 낮은 계층인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촉,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뜻이죠. untouchable tribe 그런 뜻일 겁니다. 아마 만지면 안 되는 이들 때문에 이 거룩한 겐지스강이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도 하지 말고 그들을 만지도 말라. 이 인도인 사람들은 이 달리트라고 하는 천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달리트라고 하는 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달리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복음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달리트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호세아 아내였던 고멜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죠. 그는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집을 나갔고 바람을 피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노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고멜과 같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패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의 속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 이렇게 비추어 말씀하였습니다. 고멜과 그의 자녀들처럼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제 무게를 가지고서 볼 때에는 도저히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의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지고 근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내놓고 자랑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의를 자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남은 자들, 세상을 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오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성서의 이사야에 나오는 중요한 사상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참하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래를 기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였으니,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어찌 이스라엘의 미래를 장래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해버린 이 민족 가운데서 소수의 남은 자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사야와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민족과 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도 멸망받을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남겨두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이 교회의 장래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험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계의 그 선교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초석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나를 남은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주님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중요한 관문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장차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 수험을 임할 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수능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수험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방석을 좀 두시면은 우리 수험생들 앞에 나와서 같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